오늘 설교 제목은 좀 생소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대체 이건 뭘 보고 일컫는 말일까요? 도대체 어떤 폐기물질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고약한 음식물 쓰레기나 재건축을 위해서 부셔놓은 폐자재 더미일까요? 이도 아니면 북한에서 핵탄 실험을 하고 쏟아져 나온 잔해물질일까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지목한 표현이라면 천만다행이겠는데 그것들이 아니고 바로 만물의 찌꺼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도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니 우리도 이 시간에 내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쯤으로 여기는 신앙의 미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대체 누가 뭘 얼마나 잘못한 게 있길래 이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 걸까요? 또 정말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자신도 이런 대접 앞에 수긍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거나 무슨 큰 잘못한 사람들에게 쏟아 부어진 악평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 등이 자신들 스스로를 지목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있다는 간증의 줄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하도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한탄조로 심시에 타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가당치도 않는 차별 대우를 받아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속하다고 너무한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마치 자신에게 훈장이나 되는 듯이 아무런 스스럼 없이 말을 하고 있고 무릇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또 이런 악평을 들을 수도 있으니 미리 예상하고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예방주사 같은 차원도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도 초기 사역 때 설교하시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일은 사역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이고 이뿐이겠습니까? 만물의 찌꺼기가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면 목을 베고 또 여러분 총질을 하고 그리고 화형을 해서 생명까지 다 빼앗아가는 마당에 만물의 찌꺼기쯤이야 오히려 더 우리가 크지 않다는 더 가혹하지 않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어진 11절 말씀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또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거짓으로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무슨 밀수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사기 사건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것도 아니고 순전히 주님의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지요? 당당하지요? 이건 정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속상해서 괴로워할 일도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 부를 일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능히 견디고 능히 이기고 당당히 승리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 일행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지요. 공부 많이 하고 당대 주요 산부 요인들과도 관계가 깊고 또 충분히 세상을 우기고 뻐기고 그리고 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직도 한데, 돈을 많이 벌어 재벌이 되고 출세가도를 승승장구 달릴 법도 하던 그가 도리어 미련함과 약함과 비천함 따위나 나열하고 있고 세상 성공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버린 그 자신의 이 모든 고난을 마치 재산 목록처럼 내놓은 사도의 모습이 너무나 성스럽게 이룰 데가 없습니다. 모든 구절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 좀 더 건너뛰겠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의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2절에 장성한 신자가 못되었는데 서로 겸손치 않다는 그런 이 책망이 있지요. 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 서로 잘난 체하고 의시되는 동안에 신실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거기다가 수고하고 친히 자비량 성교를 위해서 직접 세상에 일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살아가니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이 절로 나온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도가 이런 참담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살았던 모습을 세 가지로 간추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 모욕을 당한 즉 도리어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 두 번째가 뭐냐? 박해를 받아도 도리어 저항하지 않고 참아냈다. 또 세 번째로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변명하기보다는 권면했다.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의 3대 인생관이고 3대 이 인생 철학입니다. 욕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야 할 터인데 일체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고 축복의 기도라면은 성자 수준이지요. 또 이거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도 황금률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욕을 당해서 그 먹은 욕만큼 심성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욕을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부에 쌓여 있는 평소의 악심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 말씀 있지요. 그러나 욕을 먹는 일이 자신의 범죄나 악행 때문이 아니라면은 추워도 걱정할 거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은 마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잠시 누리는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과 면류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고,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마치고 또 믿음을 지키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올 테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다. 이게 너무나 은혜스럽지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욕을 당하실 때 오히려 축복을 하셨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들으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쉽게 풀어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박해받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박해 중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본을 받아서 우리 또한 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더 마음속에 차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아주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당당히 나가야지 뒤로 물러설 수는 없고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박해 중에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설마 우리에게 박해가 온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마음은 아무도 없지요. 이런 신자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예고하신 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도 쉽게 하자면 모욕을 당해도 다정한 말로 대답했다, 이 의미인데 상대방이 혹은 공격자들이 비인격적이고 몰상식하고 터무니없이 나와도 대응하지를 않는 것, 이게 바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누군가가 나에게 미움의 화살을 쏘면 나는 사랑의 대포를 쏘겠다. 누군가 나에게 미움의 쓴잔을 마시게 한다면 나는 사랑의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 일본 신학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악으로 악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의 원리처럼 악은 선으로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선한 삶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삶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니요 마침내는 이기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두희가 그 성스러운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을 총으로 쏘았을 때 그 아들 김인과 김씨는 안두희에게 보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비탄하게 총에 맞았지만 더 이상 계속해서 원수를 삼는 일을 거부했어도 안두희는 역사가 심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비방을 받거나 중상모략을 당할 때도 침착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격한 감정을 서서히 가라앉히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속에 여유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시면 주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신자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주님을 닮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간추려 봅니다. 첫째로, 모욕을 당해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자. 두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저항하지 말고 참아내자. 세 번째로, 비방을 들어도 변명하지 않고 권면하자. 여기에 이제 모욕을 당한 즉 로이도르 메노이, 로이도르 메노이는 욕을 한다는 현재 수동태 분사인데, 욕을 당하면서 또 이 계속 이 말도 현재 수동태 분사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과거 욕을 하고 그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욕을 하는 것이고, 욕을 당하는 우리는 한두 번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 욕을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헬라어 성경의 이 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씩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살피거나 문법을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계속 욕을 먹으면서도 현재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도 계속 빌어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대로 바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말씀도 똑같아요. 자, 핍박, 디오코메노이도 그렇고, 비방, 이 디스페 무메노이도 그렇고, 둘 다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 이거예요. 모욕도 계속되지요, 핍박도 계속되지요, 비방도 계속되지요. 그런데 이 모욕과 핍박과 비방이 계속이 되는데 우리의 축복도 계속된다. 놀랍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빛이 되고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자신에게는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주의 나라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도 할 것이고 상급도 받을 것이고 면류관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